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보셨네. 저 높은 별 나눠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많은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Who is Jesus? WJ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리즈가 진행될수록 우리 젊은이들 용어로 예수님으로 밑줄 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리즈 광고가 이렇게 여러분에 알려져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메일로 목사님 이번 시리즈를 생각할 때 많이 기대하고 설레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메일들을 보내주셨어요. 자, 기대하고 설레인다고 그랬는데 그 이메일을 보면서 제가 기뻤겠어요? 어떻겠어요? 물론 감사하고 그런 게 있지만 부담이 되죠. 거룩한 부담이 되죠. 아, 우리 성도들 1시간, 2시간씩 차 타고 오면서 기대하고 오는데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사오니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걸 극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이 제게 간절했어요.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니까 제가 원래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신발은 무슨 신발을 신고요? 강철 신발을 신고, 모자는 무슨 모자를 쓰고요? 기쁨의 모자를 쓰고, 또 우리 겉옷 갑주는 뭘 입고요? 빛의 갑주를 입고, 그리고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살아있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몇 번 감사한다고요? 2024년이니까 원래 다 몇 번 감사한다고요? 2024번. 그러면 매일 평균 6번 정도 우리 식사할 때 감사하고 뭐 이래 하면 아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얼마 전에 식사를 하는데 제가 또 고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기가 왜 이래 질기노?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옆에 있다가 여보 감사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방 먹거라 내가. 그러면서 감사합시다 하고 그 말을 듣고 감사하고 다른 고기를 잡았는데 부드러운 고기가 잡혔어요. 뭐 제가 이거는 그냥 일례입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고기도 부드러워지는 것이. 하여튼 오늘 이번 시리즈를 통하여 정말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각자 우리 공동체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피상적으로 알아요. 슈퍼피셜하게, 표피적으로,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몰라요. 신앙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상식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 만지듯이 피상적이기 때문에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소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안다 그러지만, 믿는다고 그러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삶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기억할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뭘 잡았어요? 옷자락을 잡고 뭘 받았어요? 기적 같은 치유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치유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치유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지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체험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있잖아요. 휴대폰의 기능이 엄청나잖아요. 많이 엄청난데
그걸 기능을 제대로 다 사용하는 사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요즘 뭐 아무것도 컴퓨터 다 필요 없고 요즘 그 폴더폰 큰 거 갖고 다니시면서 모든 걸 일상생활과 주일 설교와 모든 것들 휴대폰으로 결정해요. 아, 참 위대하다 내가.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전화기로만 쓰는 거예요. 전화기로만. 여러분, 휴대폰의 기능도 제대로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상당할진데,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차이가 극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번에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시리즈를 통하여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탈피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의 전쟁들이 있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전히 아주 극렬한 이 진영 논리, 러시아는 짜르가 복귀했다 할 정도로 푸틴이 독재를 하고, 중국 공산 독재 체제가 그대로 발동하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끼어있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독교를 근간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나가야만 하는데, 이 자유민주주의도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면 자유민주주의에 폐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유가 잘못되면 방종과 방임이 되는 것이에요. 방종과 방임의 하나에 나타나는 현상이 동성애, 트랜스젠더, 마약, 이런 것들이 그냥 역사, 그게 막 그냥 이러니까 미국에 제가 최근에 그 마약으로 찌든 어떤 젊은이가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고통당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게 방종과 방임이 되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하면서도 그런 잘못된 결과가 오니까 지금 저 이슬람이라든지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자유민주주의를 조롱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가 한다고 그러면서도 이런 방종과 방임에 의한 이 폐해들, 우리가 조롱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조롱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방종 방임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소위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피상적인 신앙생활 탈피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꼬마아이가 천둥, 번개, 벼락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빠를 막 찾는 거예요. 아빠 어디 계세요? 아빠 빨리 오세요. 아빠 무서워요. 그때 아빠가 대답한 거예요. 얘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빠, 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누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머리로는 알지만 지금 손에 잡히고 기댈 수 있고 볼 수 있는 곁에 계신 분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요.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참된 진리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오셔서 이거 하나만 생각하셔도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저는 제 생애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8살 때 제가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근데 우리 부친이 제가 서울로 올 때 저한테 봉투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봉투 안에 얼마가 들었을까 하고 생각하려고 기대려고 열었는데 돈은 한 푼도 안 들고 그 안에 성경 구절이 몇 개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네 몸을 가지고 너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제게 써주셨어요.
그 이후로 저에게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것이 저의 삶에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나에게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함부로 살지 못해 젊음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냐, 육신의 아버지보다 영적인 아버지가 너 곁에 계시니까 돈도 육신의 아버지에게 구하지 말고 영적인 아버지께 구하라. 이런 것이 저에게는 좀 이렇게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체화가 됐달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이 키웠다는 것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 그걸 더 잘 깨닫기 위하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거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께서 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하셨을까? 제가 배경을 좀 살펴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는 구약시대에 바알 우상숭배, 바알 중심의 숭배제였고, 신약시대에는 이방신들을 숭상하는, 특별히 헬라신을 숭상하는 웅장한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우상들이 많던 곳이었어요.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이 심한 어두운 암흑과 같은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했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베드로의 대답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엄청난 비밀을 선포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강남 땅에서 여기 만모니즘과 어떤 개인이 신이 된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곳, 우상이 우글거리는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제대로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하기만 하면 무형교회인 우리 자신들도 세워지고 유형교회인 하나님의 공동체도 세워지게 되리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16장 마태가 이걸 기록하고 난 다음 뒤에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며 세례를 주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제가 이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헤롯 같은 왕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런 사람들 말고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저는요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20년 30년 40년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헷갈리제이션. 그것조차도 해결 안 된 분이 이렇게 많이 계세요. 하여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총정리하시길 바라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놀랍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신비로운 비밀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랍게 선포했기 답을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뒤에 보니까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좀 우리 기독교식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갖고 너가 이것을 고백하니까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계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잘 아는 대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땅에 있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만 기독교만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줄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오늘 처음 교회 나오셔가지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데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잘 믿고 싶은데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계시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본래 우리는 피조물이죠. 피조물인 인간의 능력과 한계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특히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사라지고 훼손이 됐어요. 다시요. 피조물인 인간의 능력과 한계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시의 절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었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것이 계시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계시의 절정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식으로 말하면 오늘 이 Who is Jesus? WJ 시리즈가 진행된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깨달아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아까 말한 대로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생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 예수를 믿어야 하나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의 심정을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계시의 절정인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조차도 잘 모르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가겠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창조자가 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오늘날 이 말세지 말에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했습니다. 기독교는 시작. 기독교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한 계시. 그다음 두 번째,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계시. 세 번째,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는 계시에 기초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사람들이 나중에 뭐 예수님 이름으로 뭐 많은 거 하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들어간다.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의 제대로 계시를 제대로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시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계시의 절정이라고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계시의 핵심과 골격이 뭐냐? 계시의 핵심은 두 번째로 뭐냐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서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사람으로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신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 그 모습 가운데 계시는데 그 주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영광스러워갖고 이걸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지 네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깨닫게 하시다, 그렇게 한 건데, 거기서 뭘 말하는가 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인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100% 인성과 100% 신성, 100% 사람 되심과 100% 하나님 되심. 이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다 가만히 계시죠? 100% 사람 되심과 100% 하나님 되심, 이거 여러분 믿어지시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믿어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최종 정리되기까지 AD 1세기부터 AD 5세기까지 거의 400여 년을 이거 제대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수많은 이단,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곡절과 수많은 고통,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100%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100% 참 사람이셨다, 이 신성과 인성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다, 100% 참 인간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만은, 다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400년 동안 죽을 똥살똥 고생, 죽을 똥살똥 고생해가지고 이제 4세기 니케아 종교회의, 그 다음에 이후에 AD 451년에 칼케돈 공교회, 칼케돈 공의회라고 있었어요.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계속 모이고 고통하고 서로 파문당하고 막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칼케돈 회의에서 예수님께 대해서 완전히 총정리를 했는데, 뭐라고 정리를 했냐,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 흘려가면서 깨달은 것이고 전투하면서 깨달은 것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이 두 분 본성으로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그 두 본성은 변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나누어지지도 않으며 그 두 본성은 서로 병행하여 존재하며 한 인격 속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 한 분들은 아시겠어요? 한 두 분 좀 더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 속에는 100% 하나님, 100% 참인간,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 동일 본질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호모우시오스라고 했어요. 호모우시오스. 이 호모우시오스란 말이 동일 본질이란 말이고, 거기에 그 이오타라고, 헬라 I가, 이오타가 중간에 빨간 거 하나 보이시죠? 빨간 걸 잘 봐야 됩니다. 호모이우시오스. 그러니까 호모우시우스하고 호모이우시오스, 이가 하나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 그거는 유사 본질이에요. 가짜 본질이에요.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동일 본질이 아니에요. 요 이오타 하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피튀기는 전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암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느냐, 요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 이거는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The History of Doctrine, 교리사를 처음 공부하는데 이거 하나 갖고요, 제가 2시간, 3시간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 것이 머리로만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깨닫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인격화될 때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것이 다 제대로 깨달아지고 이것이 여러분들 인격화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완전히 동의가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 체화되고 삶으로 이것이 확인되기 시작할 때에 주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 메시아란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왕으로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얘기할 때 주님 우리 속에 계시는데 어떤 주님이신가? 참 하나님이신 분, 참 사람이신 그분에 대해서 눈을 열고 그것이 내게 체화가 되고 호모이우시우스가 아니라 호모우시우스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세주로 구주 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요 여러분 체화될 수 있도록 아주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 이걸 여러분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걸 정리를 해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로 가시고요? 육체로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는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계신다. 이걸 이제 마태복음 앞에 마태는 좀 더 이걸 설명을 더 잘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14장에 바로 앞에 장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걸 깨달으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16장에서 뭐라고 해요? 14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주님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멀매 거기 혼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여러분 기도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 되심과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할 이유가 없죠. 기도는 인간의 일이에요. 인간이 기도하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 또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은 인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하시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100%.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23절 바로 뒤에 이어가지고 25절에 보니까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법칙을 만들면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이 초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물리를 걸으실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이걸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깨닫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이 걸어오신 걸 보면서 제자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무슨 얘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람이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인간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무리를 걸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거예요. 비슷하게 똑같이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폭풍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폭풍과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배가 파산할 지경으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신지 인성을 가지고 얼마나 피곤하신지 그 폭풍 있는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 것이야.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여러분 너무 피곤하면 유격 훈련할 때 너무 피곤하면 걸어가면서 잡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주님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이어서 24절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 함께요.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가지고 잔잔하게 되었다. 여기에 우리가 빛을 보는 것이에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고나게 주무시는 주님의 인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되었다. 이 잔잔하게라는 말이 영어로 S-L-I-C-K, 슬릭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 마치 거울처럼 깨끗한 상태,
완전히 고요한 상태, 동전 하나를 던지면 파장이 다 확인될 정도로 달이 고요하게 비치며 완전한 고요함을 느끼는 상태를 슬릭이라고 그래요. 광풍이는 바다가 이와 같이 신성을 지으신 주님의 꾸짖으심 때문에 절대 고요의 슬릭 상태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8장 23절, 24절, 25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고나게 주무시는 100% 인성을 지닌 예수님, 꾸짖으실 때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자연계를, 폭풍계를 지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면, 이걸 100% 깨닫고 100% 확인하게 되면 우리 삶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100% 제대로 깨달게 되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도 100%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천국 백성으로서도 100%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너무 심해요. 너무너무 심해요. 오늘 이 말씀이 참 사람과 참 하나님 되심, 신성과 인성을 100% 믿는 사람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00% 신성과 100% 인성을 믿을 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본문의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말씀하신 시작이 2번 나오는데 직접 말씀하시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 문법적으로는 베드로 너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구체적으로 교회 역사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통하여 세워지고, 그 베드로를 통한 그 사역 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됐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구원의 역사의 상황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 베드로의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 인성과 참 신성을 100% 믿는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교회는 무형교회인 우리 자신도 포함되고, 유형교회 눈에 보니 공동체도 다 포함됩니다. 다시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100% 신성과 인성을 가진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인성과 신성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의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는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의 세상이 바뀌고 이 시대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100% 가능성을 지닌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음부가 뭐예요? 지옥의 권세, 지옥의 문들, 각종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공격을 받고 살겠지만,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심을 제대로 깨닫고 그걸 고백하게 될 때에 어떤 사탄의 공격과 무기로부터도 우리는 상처받지 않을 것이고, 어떤 사탄의 공격의 무기로부터도 우리가 해받지 않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할 때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심판할 때 제일 안전하게 거할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홍수의 날에도 물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방주가
유일한 교회가 되는 것이 그 장소가 되고, 삶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이곳이 안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은 참 100% 사람이신 것을 믿습니다. 100%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로 확신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고백할 때에 수많은 난제들이 해결되고 주님이 우리 삶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고 휴대폰을 갖고 다니고 뭐 다 해도 여러분 얼마나 외롭습니까? 외로움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외로움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참된 교회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 작년도 미국의 공중위생국장이었던 비백 멀시가 있었는데 오늘날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 이상으로 심각한 공중보건의 위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외로움을 얘기하려 반려동물들, 근데 이제 반려동물 정도가 아니라 반려 로봇이 삶의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7년이 지나면 2030년 이후가 되면 반려 로봇의 시장이 70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려 로봇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약간의 대증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해결됩니까?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인간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에 타치가 없으면 어떤 외로움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외로움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진짜 외로움은 극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다락방뿐만 아니라 우리 수많은 교회의 수많은 소그룹들이 이런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시대의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그 가사에 보면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너무나 고귀하게 오늘 이 주님을 엎드려 절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맞아들일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셔가지고 삶의 어떤 난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 세상에 주께서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오늘 주님 앞에 참 사람 되시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로 고백하고 경배하면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난제들을 수많은 파도들을 잔잔케 해 주실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100% 참 하나님과 100% 참 사람으로 믿는 고백을 허락하신 것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고백 위에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강력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 만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자유민주주의의 방임과 방종으로 이 사회와 도덕이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에 너는 나를 누구느냐 물으실 때 지체 없이 섬광처럼 빛의 속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다 100% 무한한 가능성의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